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연휴를 맞아 또 다른 곳 가지 않고 주님 만나려고 또 부르심에 응답받고 여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신 분들은 모두 소원하는 것 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이 밤에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 가지고 늘 술 신중을 드는데 참 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어느 날은 바로 이렇게 술이 채가 와 가지고 난장판을 벌이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늦어서 자는 시간이 됐는데 참 그냥 잘 수가 없어 옆에서 참 보니까 앉아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오히려 이 신세 타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모양을 살아야 됩니까? 하고 생각하니까 할수록 더 눈물이 더 많이 나고 그리고 탄식이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다가 앉아 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돼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게 생각이 났어요. 기도할 때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빨리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된다 하고 기도를 하는, 감사할 게 있어야죠. 그래 감사할 게 없어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까 감사할 게 참 없어요. 그런데 생각하면 그래도 참 이런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과부 소리 안 듣고 사는 게 이게 참 감사하다. 또 그리고 생각하니까 또 그래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또 이게 집이라고 이렇게 또 찾아오는 거 보면 참 신통하고 방통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래도 지금 이래도 또 새 사람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새 사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이렇게 또 하지만 술 안 먹으면 괜찮은데 술 언제 끊고 새 사람 되겠지, 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감사한 게 많아. 그러면서 또 그래도 참 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은하는 예수 믿겠지 하고 믿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이 토요일 날 술을 먹고 와가지고 주일이 된지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잠만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을 봐주고 그러면서 교회에 가는 건 말도 가지 마라 소리 안 한 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면 혼자 웃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있으니까 남편이 그냥 자다가 깼습니다. 그럼 불은 켜져 있고 밤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 부인이 혼자 웃고 있어요. 이 실성해졌나, 이 문제가 생겼다, 겁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웃고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남편 당신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한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래저래 감사한 걸 좀 전에 생각했던 그런 걸 다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나, 예수 믿을 날도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웃었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내가 10년 동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바로 남편이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기도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된다 하는 이런 간증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다 환난을 많이 당하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 여기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 오늘 나오신 줄로 믿는데, 모두 다 여기 기도원에 오셔서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참 완전히 환란이 다 끝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아까 우리 불른 찬송, 참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다. 호흡이라 그랬고, 우리가 숨만 쉬고 못 사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큰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4절에 그렇게 불렀는데, 여러분 기도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게 여러분 신앙이 돼서 이제 그게 완전 생활 습관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 가시기를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동란이 일어났을 때 저 북한 땅에서 그 인민군들이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일주일 만에 저 낙동강까지 내려왔어요. 낙동강 건너고, 그리고 낙동강을 건너면 바로, 그리고 또 저 서쪽으로는 내려와서 어디까지, 저 진주까지 내려오고, 또 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내려오면 포항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바로 낙동강만 건너면 이게 이제 대구, 부산 이제 곧 끝이 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가가지고 저 부산에까지 갔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그 경남 도지사 그 관저에서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목사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바로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막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낙동강만 건너고 나면 우리는 그저 끝이 납니다. 그런 판에 지금 이승만 대통령 목사님들을 도시적 관장에 불러놔놓고, 목사님들 지금 저 우리 때가 지금 우기 바로 장마철인데 이 비가 자꾸 오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또 B-29 우리 이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금세 북한군이 이제 낙동강 넘어 바로 이제 우리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 좀 기도해 주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부산역 바로 가까운 그 초량교회에다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목사님들 나라 위해서 이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비가 오면 이 아군의 그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뜨지 못하면 그냥 북한군이 금세 낙동강을 건너고 내려와요. 그리고 이 또 목사님들은 모여서 초량교회에서 나라 비 오지 않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저 해운대 백사장에서는 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 참 비가 오지를 않아서 이 B-29 우리 아군 비행기가 그냥 계속해서 낙동강을 오르내리며 적진을 완전히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완전히 북한이 완전히 퇴폐를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어요. 그때 바로 이 미군이 7일 만에 7월 3일 날 이렇게 또 7월 3일 날 바로 이 미군이 이 한국군이 한국에 왔습니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제 아주 끝날 그런 위기에 당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더니 바로 그 위기를 건너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군이 들어오고 인천 상륙작전에 막 이제 밀려 올라가는데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가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밀고 올라갔는데 그때 인민군이 막 내려와, 인민군이 막 인해 전술로 저 중국군이 막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내려오다가 그냥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와다 휴전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 완전히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것,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오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 되고 48년 8월 15일이 우리 또 이 대한민국 건국이 되죠. 그리고 건국이 되고 북한에서는 9월 9일 날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 건국이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면 유엔에서 허락을 받아야 나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 48년도에 이 유엔 총회가 어디서는 파리에서 생겼어요. 시작했는데 그 개최가 됐는데 우리나라 대표로는 장면과 모윤숙이 두 사람이 대표로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하고 유엔에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으러 가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왔는데 북한은 바로 이 프랑스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 입국 허락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들어와서 이제 유엔 총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소련, 러시아 그 대표와 그리고 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바람에 그 반대하는 연설을 요즘 보면 빌리버스터 하던 것처럼 거기도 지금 반대하기 때문에 상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정할 기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12월 5일 날 바로 다시 이 상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윤숙과 장면은 바로 이 교회 가가지고 전날 14일 날 밤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산주의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반대하지 않도록 상정이 돼가지고 허락을 받고 가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12월 5일 날 이제 상정이 돼야 되는데 내려고 하니까 이게 내놓고 안건을 내놓지는 못하고 이 러시아 대표가 비진스키라는 대표가 완전히 연설 앞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후에는 폴란드 대표가 또 연설하고 반대 연설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고 이 폴란드 대표는 밖에서 지금 2시간 후에 돌아서 이번 반대 연설할 거다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비진스키가 밖에 지금 앞에 나와서 연설하다가 웬일인지 2시간 하려고 한 사람이 5분 하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직 2시간 후에 할 거라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지금 비진스키를 연설하다 밖에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상정이 되게 됐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얼마 되냐? 47대 8로 찬성이 됐어요. 이러니까 다 그렇게 되고 참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도 이렇게 찾게 되고 또 이렇게 또 세우게 되고 행걸 허락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1년 후에 다음 해에 어떻게 6월 25일 날 어떻게 6.25 사변이 터졌죠. 6.25 사변이 터졌는데도 역시 반은 그때도 어떻게든 참 놀라운 일은 이 유엔군이 우리 한국에 오는 데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바로 열려가지고 바로 이 유엔이 다 참전하는 걸 다 허락이 돼야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도 역시 이상하게 러시아 대표가 해야 하는 시간에 그 정해진 시간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미스터리로 이렇게 남기도 했는데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은 왜 설교하다가 반대 연설을 하다가 2시간 할 사람이 또 5분을 하고 들어갔는지
또 이 6.25 이 유엔군이 우리 한국의 안전보장 이사회 할 때 러시아 대표가 왜 왔는지 여러 가지 설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뭐가 정확하게는 아직 밝혀지질 않았고 그 미스터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신 나라를 구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럴 때 위기를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보면 참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말 안 해도 다 알지만 나라가 참 시끄럽고 안정되지를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참 애국자고, 어떻게 보면 애국자고 참 옳게 사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석을 맞아서 뭐 어디 가고 다 가는데 기도원 와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보면 하나님께 너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저도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한데,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사나 죽으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제가 그저 좀 살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끝이 났으니까, 정년을 했으니까 그냥 좀 살았어요. 살았는데 지금 저한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묻는다 그러면 참 저는 두 가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중간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당장에는, 지금 보면 내가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래, 정말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또 보면 지금은 낙심되지만 하고 염려되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다 그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신앙생활 하다 제가 얻는 경험, 체험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 하나의 과정인데 결국 잘 되는데, 그게 마지막에 잘 되는데, 이거 되는 하나의 과정에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이게 다 이렇게 되는 데는 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기쁘게 살 수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때요? 바로 기도해야 기쁘게 살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네가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 좀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일을 당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내가 보면 내 문제도, 내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팠다, 내가 암이 생겼다,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해? 암뿐만 아니라 어디 좀 아픈 데가 생기면 어떻게, 내가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고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도 누가 뭐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할 게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 다 해놓으시고, 거기에 응답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는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평강과 네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걱정한다고 뭐 한다 되는 거 없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아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오늘 있기까지 하셨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우리가 지금도 어디에 우리 산이 참 편하게 살 수 있느냐? 모든 게 눈 떠 보면 전신만신 자신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로 죄악이 가득한 이 온갖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치려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악령의 세력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근신하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바로 기적적인 사건을 대부분이 바로 기적이 이런 성경에 보면 전부 기적들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 전부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예를 들면 우리 한 가지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해내라 그럽니다. 구해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구해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면 참 저는 그 10가지 재앙 보면 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 보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구별해서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메뚜기가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는 아무것도 손다 깔고 먹지도 안 하고 완전히 애굽 사람들 밭에는 완전히 그냥 푸른 것은 한 남겨 놓은 일이 없습니다. 우박이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돼요? 다 그리고 그래도 이 바로는 꼼짝도 안 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가서 어떻게 무조건 손들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다 그냥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무조건 이렇게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놓아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구름 기둥을 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구름 기둥 불기둥 따라서 가는데 앞에 이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그 이 국경 수비대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로 들어가는데 뭐 사방은 광야고 돌아설 수도 없고 그런데 앞에는 어떻게 홍해가 가로놓이고 그걸 본 국방 수비대가 바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가다가 어떻게 저들이 완전히 이 광야에서 참 갇힌 행국이 됐는데 저들은 어떻게 지금 저들은 완전 앞에는 홍해가 가 있고 이 옆에는 이 광야라서 이 피해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그럼 빨리 가서 지금 완전히 병거와 마병을 다 풀어가지고 뒤에가 다 잡아오느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뒤에서 따라오는 걸 보고 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할 것이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또 어떻게 보면 당신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왜 하냐? 왜 애굽에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애굽을 섬기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애굽을 섬기는 것이 섬기려 했는데 애굽 사람 섬기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 끌어내와 이렇게 그 섬기는 게 낫는데 여기 와서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다 어떻게 구원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이 애굽의 사람들은 다시는 이제 영원히 보지를 못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에 싸워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가만히 있기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뭐라 너는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건너가도록 해라. 앞으로 가라 그래라. 그리고 이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를 바로 이렇게 지팡이를 내리고 손을 바다를 내밀어라. 그리고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바다 위가, 그러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왜 부르짖기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지팡이, 모세가 지팡이에 손을 들고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돼요? 그 흐르던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동풍이 불더니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가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이 성전처럼 양쪽에 벽이, 바다가 흐르던 물이 완전히 이 벽이, 양쪽에 벽이 생깁니다. 벽이 생기고, 그리고 이 밑에는 완전히 이 신장로처럼 완전히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니까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이 마차와 이 병거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완전히 이 수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돼 떠내려가. 참 이상한 저는 생각하다 보면, 왜 흐르는 물인지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내려가던 이 밑에 물은 어떻게, 이 벽이 똑같이 수벽이 양쪽에 생겼는데 이 내려가던 물 어떻게 물도 안 내려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하신,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거 오늘 생각하면서 그거 생각이 났어요. 참 하나님 하신.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물론 중간에 끝이다가 길 나는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옆에서 내려간 물을 어떻게 붙잡아서 물이 안 내려가, 밑에 물이 그대로 이 벽과 같이 있어. 이거는 못 따르고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 그거는 이해가 돼. 이건 이해가 안 돼. 설명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따라오다가 이 물벽이 무너져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걸,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뭐라고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가기만 했는데, 따라서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싸워줘 떠내려가게 만들고 다시는 영원히 보지를 못하겠다.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의 군대들은 영원히 보지를 못하고 물이 떠내려갔는데 뭐 없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일을 하시지만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는 일을 봐요. 우리가 큰 것만 하는 게, 나라만 하는 게, 우리가 가정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께서, 그 예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그들은 한나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한나는 어떤 게, 성경에 보니까 참 한나는 참 한나의 그 보면 젊은 여자인데 자식을 잉태를 하지를 못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둘째 부인 리브간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보면 한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특별히 사랑해주고 잘 관심을 가지고 잘해줍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 불인나 한나는 곧 이 리브가는 한나를 늘 화나게 만들고 더 마음이 아프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온 가족이 어떻게 실로로 올라갔어요. 실로가 하면 실로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오늘로 말하면 이런 기도원 같은 성전이, 그곳에 가서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한나는 기도를 하겠네.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주여, 이 여종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의 머리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뭘 입은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지금 술이 취해가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이야기 한나는 뭐라 그래요? 한나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슬픈 여자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 내 심정을 통한 그뿐이고 당신이 여종에게 악한 여자라고 여기지 마시고 그저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미안했던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 한나는 어떻게 그대 수심이 가득 차 있었는 한숨이 차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내려가서 엘가나와 함께 1년을 지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하는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도 우리가 개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도 오늘 읽은 말씀에 관련해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담대하게 나와서 여러분 기도원 찾아오고 기도하는 거 왜 하는지 아시냐? 오늘 읽은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원 오셨고,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이 마음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얻은 줄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응답받게 되는 걸 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 없죠. 기도원 찾아올 일이 없고 기도원 있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기도는 바로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독백이 아니고, 독백은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는 허공을 치는 독백에 불과하죠. 바로 그렇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도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여기 와 계시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전제를 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다는 전제.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이 하나님인데, 바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예를 들면 천사들이나 인간들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몇 분 계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대한민국은 신이 참 많아요. 재림주도 있고 뭐 신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세요. 뭐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러면 성도 교인들이 그걸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고 그 교회나 하나님 교회가 지금 이단 중에 지금 신천지 다음으로 제일 왕성해요. 이 얼마나 잘못.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모든 거 지으시고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 뭐예요? 진화론, 이것도 거짓말이죠. 학교에서 그 진화론 가르치는 이 잘못. 하나님은 이 세상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고, 이 우리가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 돼 진화돼 사람 됐다. 원숭이는 그다음 뭘 마지막 올라가면 뭐죠? 아메바. 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스스로 있어야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로 지은 것인데 하나님만 지은 이도 없고 주인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 다른 것은 전부 하나님 지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대상도 살아있는 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어디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요? 우리가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도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우리 기독교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분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은 거는 신이 안 해요. 신이 안 되고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분한테 기도해야지. 죽은 부처나 마른 세상에 만드는 그건 죽은 것이 다 살아있어요. 거기에 기도하고 복돌라고 가서 하는 이건 뭐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여기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셔도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가 계신 것과 부르시면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고 기도하라 그러시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듣고 응답해 주는 걸 안다. 받은 줄로 우리는 안다. 그리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줄로 믿고 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의 대상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그런 능력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려고 오늘 여기 오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통찰력도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또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7절에는 바로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말 못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저는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듣고 응답하실 때 깜짝 놀래고 참 어떤 두려워요.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목회할 때인데 시간이 있어서 극장 한번 가려고 신발을 신고 나오다가 우리 집사람 보고 오징어 생각해. 오징어 있냐 하니까 없는데 그래. 그리고 그 말 하자마자 전화를 들었는데 저 동해 사는 내 친구 목사가 야 오징어 사러 왔는데 오징어 있나? 오징어 하나 사줄까? 건조된 거 사줄까? 밤피대기 사줄까? 그래. 2개 다 사주라. 걔 2개 다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마자 끝나는 이런 게,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끝납니다 한데 바로 뒤에 문제 해결해가 들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헌금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헌금하는데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채우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 금식회들이 많이 어려운데 자리가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져야 운영이 돼요. 제가 이 기도 제목 이렇게 써서 내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떼가지고 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냥 봉투를 가져가야지. 그렇죠. 앞에 앉아가 뒤에 있는데 봉투를 내가 빈 봉투를 저 있는 거죠. 저 앞에 저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걸 다 가져가 책 속에 넣었어요. 그래 넣고 나가는데 누가 매점에 봉투를 하나 가지고 섰더라고. 제가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그걸 줘요. 내가 왜 받냐고. 그건 하나님 주라겠다요. 여러분, 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이거 돈 떨어졌는데 이거 돈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빈 봉투라도 가져가야 넣지 하고 빈 봉투 가져가는데 하나님 채워준. 그 어떻게 왔냐? 기도도 잘 오지도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말하고 생각하는까지도 하나님 다 하는데, 물론 그래서 제가 물론 뭐 그런 일이 나는지 미운 사람도 제게는 없고 저 사람 잘못돼서 이런 거 기도도 안 하지.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말하는 걸 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응답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뿐만 아니라 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하는 걸 다 듣고 있다가 그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말하는 거 우리가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되는 말만, 생산적인 말만, 믿음 있는 말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할 거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는 거 응답 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라 그러시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구하면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께 열어주신다. 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놓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다대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 아저씨야 보고 우리가 돌라고 소리 안 하죠. 아빠에게 돌라고 하는 것처럼 아빠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기도가 바로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버지와 대화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로 안즉 그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다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그것은 바로 이것은 구해도 되고 저것은 구하면 안 된다.
아니고 뭐든지 다 구하면 돼요.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영적인 것도 기도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는 일상 모든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쓸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몸 아플 때도 기도하고, 괴롭고 힘들 때도, 그리고 힘든 것도 힘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다 드릴 때 하나님께 다 들으신. 히스기야가 어떻게 참 죽을 병이 들었어요. 참 가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죽이려고 그럽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집에 가서 유언을 하고 3일 만에 모든 거 정리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은 교만해 가지고 피부병이 생겼는데, 하나님 참,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 그동안은 잘못한 것도 많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한 거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집으로 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가서 생명을 15년, 수완을 15년에 연장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들으신 것만 아니라 보시기도 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에 연장해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죽이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다 들어 응답하신다. 우리 선거철이 되게 되면 대통령도, 그리고 이 모든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만 되면 전부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군수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 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 만나주지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비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얼마나 공무가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바쁩니까? 다 만나주고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해결해 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비서가 얘기하지. 그런데 어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 만나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이 아무리 달라들 같이 기도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다 만나서,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나 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그냥 다 친밀하게 들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간혹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이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분.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말도 해도 그렇고 말 못해도 그냥 벙어리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할 게 기도 못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갓난아이도 그냥 지 의사 표현 다 합니다. 그냥 뭐 말 못해도 그냥 울기만 하는데 그 엄마가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 보면 열이 나는가, 배가 아픈가, 배가 고픈가, 쌌는가 다 이거 엄마가 처리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네가 표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신다는 거. 우리가 기도 못하는 분이 나는 기도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기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건 대부분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 사람마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장소와 시간과 뭐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면 그 내용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아무 내용도 울기만 했는데 그 엄마는 다른 사람 몰라도 엄마는 다른,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내 하나님께 내 하는 거, 아까 앞에서 뭐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까지 다 한다.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언제기 그대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뜻에만 맞고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원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는데 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다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또 자격 없는 사람은 아버지를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누구죠?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격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들어져요. 하지도 않을 뿐만 안 들어져. 우리는 뭐요? 우리는 다 예수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러니까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다 들어서 응답하시는 줄. 그런데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원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이 없는 것. 뭐든지 다 구하라 한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한 거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지금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칼을 막 하는 걸 보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나도 칼 좀 줘요. 나도 좀 칼 쑥 내줍니까? 그런데 나는 불장난 좀 하게 성냥 좀 주세요 한다고 썩 내줍니까? 아니죠. 칼을 쓸 줄도 알고 불을 좀 지금 성냥을 주면 지금 갓난아이 얼마 어린아이가 그냥 불장난하나 집 다 태워버리잖아요. 안 주죠. 그리고 불을 쓸 수도 있고 칼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 줄로 아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요. 육신의 부모는 합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못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뜻이 맞기만 하면 얼마든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들은 말하기로 목사님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제 기도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자꾸 사라지거나 또 그러니 왜 이렇게 못하는가? 또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냐? 먼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장애물이에요. 죄가 우리의 벽같이 장애물.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이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죄가 가로놓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를 숨겨놓은 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질 않아요. 이사야 6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으면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옆집에서 밥이 한 그릇 막 급히 필요해가지고 지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옆집 밥 한 그릇만 좀 빌려주세요 하고 갔는데 어떻게 그릇을 가져갔는데 쓰레기통을 가져가세요. 아무리 바쁘고 하지만 쓰레기통 밥 주겠어요? 깨끗하게 씻은 그릇을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라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린 죄악을 숨겨놓은 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의 대상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때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요? 어떤 죄든지 우리의 죄악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때로 우리거든 즉시로 우리는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 아침에도 그냥 나가는 들어가는 항상 우리는 손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앉으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게 이런 보지 못할 것 내가 본 것 이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들은 것도 다 용서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늘 앉는 때마다 늘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거 잘못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씻음 받아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한 줄 알아. 그 다음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이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사람들에게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남도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아직도 남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즉시로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때 우리가 주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엘파소에 제일교회 이 벤버그라는 교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남편이 직장에서 어느 날 사장의 감정이 상해가지고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해고시킨 것 마음에 미워함이 있어 복수할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편 다른 회사에 어디 취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간의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즉시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풀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 즉시로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그 사장을 만나고 사실은 내가 남편을 이렇게 회고시키기에 나도 미워했다.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랬는데 교회 가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다 풀어야 바로 된다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왔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남편이 이렇게 진짜 말한 대로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맥힌 것 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와 맺힌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도 꼭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것이 장애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는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는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얌체고 이건 아니죠. 우리가 보면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 보고 이렇게 엄마가 그냥 그 자녀들 보고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고 바로 그 충고를 해요. 충고를 하면 한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맨날 밤낮으로 하는 건 잔소리뿐이야. 이제는 지겨워요.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나가버리는 아이들도 있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얼마 후에 와가지고 또 잠시 후에 지나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이번에 내 생일날은 참 최신형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사줄게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합니까? 대답을 하더라도 마지못해서 하지.
바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면서 딴전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난 바로 우리도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나 이런 거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해요. 자기 생각 뭐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 바로 듣는 걸 기뻐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 한 마리 잡지를 못.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이때까지 갈릴리 바다에 잠빼고 굴러서 고기 잡는 데는 완전히 명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갖고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는 참 놀랍게 바로 응답을 합니다. 참 밤새도록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고 2배의 고기가 잠길 정도로 잡히더라. 바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장애물. 바로 이 사무엘이 교만해서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다가 어떻게 사울 왕이 바로 사무엘에게 이 교만한 생각으로 그때 자기 주장만 하다가 어떻게 사울 왕은 나중에 책망을 듣고 나중에 왕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명령을 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너도 하나님은 너를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뜻대로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래. 그건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그와 반대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있고 정욕은 뭐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 이 정욕은 뭐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내 하는 것만 내가 그냥 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뭔가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서울대학만 가게 해주세요 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울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되고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일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쉽게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 사업이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실까?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일치할 때 어떤 응답을 하실까? 긍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이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한나의 경우인데 사무엘상 1장 11절 19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주면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삭도도 손에 안 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대로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그대로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참 어려운데 1000번제를 드리는데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 1000마리를 드렸는데 한참에 1000마리를 드릴 수도 없고 그걸 언제 뭐 드렸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큰 것들이세요. 큰 것들이세요. 그런데 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지혜 맞아요. 잘 알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왕이 돼가지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거 얼마나 기도를 많이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재판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혜를 줘. 오늘 성경에 보면 듣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구할 게 얼마나 많아 그런 거 다 너 나눠놓고 그게 네가 제일 필요한 거 그거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영에 딱 이 맞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싹 들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복. 그 바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나은 왕이 응답을 축복을 받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모든 것 그 넘치도록 더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마음에 드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께서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날마다 여러분 기도한 것 더 이상으로 받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로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한 대로 나중에 해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나중에 응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분인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큰 민족이 이루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 아들 하나를 주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5년이 걸렸는데 왜 바로 안 주고 25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구하는 대로 나중에 주신 하나님 그리고 거절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어요. 엘리야의 경우인데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어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세라 목상 그리고 이 바알 목상 이렇게 다 850명과 바로 이 참 하나님 씨름해 가지고 그들은 다 가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다 850명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 아합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내일 당장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냥 또 어떻게 하룻길 가가지고 저 광야로 나간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여줬어요. 하나님 안 죽여주시고 그리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나중에 보면 여호와께 이 조상들이 못한 했는데 죽이지는 엉뚱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룰 때까지 거절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당장 안 주고 거절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응답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절하되 다른 것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인데 바로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피를 흘리게 피를 받게 되면 성전진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다익선인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너무 많으면 탈이 나지만은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중에도 응답하고 거절하는 것도 응답인데 거절하되 다른 것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절대로 그냥 헛것이 없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언젠가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고 기도하실. 바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이 젊을 때 아주 사모님이 딸 셋만 낳아놓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바로 이렇게 사별을 했는데 이 목사님 목회를 하시려고 하니까 아이들 셋을 기르는 것도 힘들고 또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참 이 목회도 안 되고 아이들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저 인도의 선교사들 학교를 아이들을 셋을 다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이 셋 보냈는데 그리고 이 몇 년 전인데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제일 큰 딸은 바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외무부 고시를 봐가지고 외교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둘째 딸은 미국에 또 유학을 가가지고 장학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셋째 딸은 한동대학에 와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 참 어떻게 그 말 듣는 그래서 제가 부모가 있어도 참 그렇게 키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뭐 곁길로 가고 뭐 잘못되는 경우 많은데 어떻게 부모도 없이 그거 가서 그렇게 잘 됐느냐 물어. 그냥 할 거 없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그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더니 이 다 저절로 그렇게 다 된 것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다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절대로 기도하시면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할 줄로 알고 담대하게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밤에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는 건 내가 이제는 체질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모든 거 응답받고 해결받고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가져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의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